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부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과 같고, 하늘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배웠는데, 국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더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죠.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들이 사는 정해진 국경선 안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위가 주권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대한민국의 금메달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일본 선수였을 뿐입니다. 왜요? 일장기를 가슴에 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본 변방의 황국 시민으로 전락했고, 우리의 문자를 잃어버렸고,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같은 국토에 살고, 여전히 같은 한국말을 쓰고, 여전히 같은 한국 민족일지라도 빼앗겼던 주권을 일본으로부터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안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을 실행할 조직입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권을 실행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이 그분의 국토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며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는, 그 나라에는 역시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같은 일이지만 하늘나라 역시 그 법을 알고 지킬 때
그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그 나라를 제대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정부 역할을 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통치할 장관들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왕의 통치 이념을 선포하십니다. 그 통치 이념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107절이 되도록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절로 구성된 이 산상수훈은 각 장마다 3개씩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행복법, 책임법, 기준법, 마태복음 6장에는 동기법, 재정법, 평안법, 마태복음 7장은 태도법, 자산법, 안전법, 이렇게 9개의 법으로 구별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교통 규칙 같은 세법 같은 우리의 행동 법칙이 아닙니다. 행동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삶을 보는 렌즈입니다.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너희는 다른 왕을 모시고 있고 다른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다르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몇 가지 규칙이 아니라 너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관점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조금 정신을 차려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5, 6, 7장을 읽을 때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5, 6, 7장을 읽을 때 심지어 누구에게 내 수치를 들킨 마음의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지킬 수 없을까?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도 있고 지킬 수 없다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부터 먼저 들어보죠. 제가 질문하면 동그라미 혹은 X로 표시해 주십시오. 동시에 남을 보지 말고 소신껏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는 하늘나라 법이다. 하나, 둘, 셋. 이러시면 제가 못 봐요. 위로 번쩍 드셔야죠.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양 목사가 말하는 그게 정답이다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고맙습니다. 이 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은 이 다음에 초림에 임한 하나님 나라 말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서나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오늘 살 수 없는 법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2040년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금 만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법은 현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그 법입니다. 다음 세대에 그 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법은 폐지됩니다. 그 법은
지킬 수 있어야 법이죠. 법은 지킬 수 있다,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산상수훈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뺨을 갈기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겉모습을 지키며 살면서 산상수훈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상수훈의 제 정신, 본질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답은 둘 다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나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법입니다.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윤리적인 부분에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말하는 본질, 하늘나라 백성이니 다른 나라 왕의 다른 왕의 다른 백성이니 다르게 살라,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적용밖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나라 백성일지라도 그 왕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동기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지금 교도소에 죄수들이 가득한가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두 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계세요. 아주 가까이에 계세요. 왜 대통령 두 분이 5분 안에 갈 우리 동네에 계시는데도 우리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법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지키려면 이 법을 주신 왕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왕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이나 나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졌던 우리의 타락한 옛 사람의 본질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왼뺨을 후려갈기는데 이쪽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때려주십시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대 맞으면 2대 갈겨야 조금 마음이 좋고, 한 5대쯤 갈기면 조금 시원하죠. 이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가진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돌려댈 수 있죠? 우리 미천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할 은혜를 주실 때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왜 주셨는지, 산상수훈의 목표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이 보배로운 법이 우리의 삶을, 이 낮은 땅에서 하늘을 살고 죽어야 들어가는 줄 알았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백성임을 보이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왜 주어졌을까요? 그 목적이 아닌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주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하늘나라 갈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이 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십계명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홍해바다를 통과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죄에서 건져내고 세례받은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누리고 보이고 대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요절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강령, 우리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세금을 얼마쯤 내야 되는 건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금을 얼마 내는지 그런 말은 거기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 위에 있는 하나의 지붕 같은 원리입니다.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관점 밑에 세세의 법들이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처럼 산상수훈은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는 원리, 관점, 시각, 세계관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갈기면 오른뺨 둘러대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 to do가 아니고 to be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말은 하늘나라 백성 같은 말이고 천국 백성 같은 말이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말이고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크리스천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 참 크리스천,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참 천국 백성, 다 같은 말인데 그 백성됨을 누리고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첫째는 기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으로서 그 백성에 대한 왕의 기대를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시한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남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구나. 나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나는 굉장한 수준의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은 헌신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하는 걸 보면 나는 빼어난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재볼 정확한 기준은 바로 산상수훈뿐입니다. Aim high. 여러분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수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준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늘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준은 하늘 왕이 기대하는 것만큼이 우리 기준입니다. 높은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기준. 두 번째, 평가. 산상수훈은 우리를 평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엑스레이는요, 이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서
피부 내부에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뼈, 그리고 암덩어리, 장기의 위치, 상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엑스레이를 찍지 않은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어느 지점에서 부러졌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참 크리스천, 참 제자, 참 하늘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엑스레이가 기분 나쁜 이유는 그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참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어떤 수준의 크리스천인지를 여지없이 다 드러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나빠요. 일본에는 그 받침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본만 들어가면 발음이 다 바뀝니다. 나일론이라고 하는 화학 섬유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나일론이라고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롱이라고 반역합니다. 나이롱 아시죠? 나이롱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나이롱 점퍼, 나이롱 이불, 나이롱, 모든 것이 다 나이롱이에요. 왜 좋으냐고요? 안 떨어져요. 지겹도록 안 떨어져요. 불똥이 튀면 구멍이 뻥 뚫리죠.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속옷을 해보면 피부가 짓무르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누가 나일론으로 된 속옷을 입어요? 면으로 된 걸 입어야죠. 화학섬유 혼방에서 섞어 쓰긴 하지만 이제는 100% 나일론은 아마 선물 포장하는 보자기밖에 없을 듯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시체말로 삐까번쩍 하는데 속은 별로인 것을 우리는 나이롱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롱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게 나이롱 박수예요. 왜요? 이 모션은 확실히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실체가 없어요. 나이롱 환자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나이롱 환자 밝혀내려고 열심히 병원 찾아다닙니다. 잠깐 추돌당했는데 예전부터 어깨에 약간의 디스크 기운이 있었는데 아예 이참에 척추 수술까지 다 받으려고 일 안 하고 병원에서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이롱 환자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환자 같은데 실제는 환자가 아닌. 뭐 괜찮아요. 나이롱 환자 양심 없는 사람이고 나이롱 박수 한번 웃으면 끝나요. 근데 나이롱 신자는 어떻습니까? 동창을 만나는데 양 목사, 나도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나이롱 신자야. 뭐 나이롱 신자가 명함했을 내용입니까 그것이? 다시는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 소개하면서 뭐 교회는 다니지만 나이롱이야, 나는 죽은 성장이야 라고 말한 거 다르지 않아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를 나이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그걸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어가면 한마디 한마디가 엑스레이처럼 내가 나이롱 신자인지 진짜인지, 진짜면 어느 정도 진짜인지, 내 영적 수준이 어딘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산상보호는 읽기는 좋지만 깊이 읽기는 싫은,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공개되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주신 걸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상수훈의 세 번째 목적은 해독주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이롱병에 걸렸다면 그것을 해독하는 기능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건 국격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재판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국격이란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 의해서 지금 대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력 없고 시시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할이 산상수훈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유하려면 어떻게 산상수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산상수훈을 다른 별명으로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러요. 이 보자란 말은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보배로울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바르고 참된 크리스천, 바르고 참된 제자, 바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귀입니다. 귀. 왕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르인지 이인지 애계인지 토시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는, 온 신경 기울여 듣는 겸손한 귀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가 그 거대한 몸으로 뻐기고 돌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하면 그 수행하는 역전의 노장들이 그거 한마디도 놓칠까봐 다 받아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독재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를 잘못 이해하면, 잊어버리면 그 사회에서 제거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늘의 왕께서 정말 행복하고 매력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왕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저 말단의 직원이 여러분의 지시사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러면 그 직원은 머지않아 해고당할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듣냐가 그를 존경하는 내 마음의 태도이니까요. 귀,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귀. 두 번째로는 위로와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과 지적까지도 달게 받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산상보훈에서 걱정하지 마라, 들의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것들도 다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냐? 안 먹이시겠냐?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돈 떨어질 때 진짜 큰 위로가 돼요. 그런 거에다 빨간 줄 긋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양 목사님에게 해당되거나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젓가락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젓가락이 희한한 도구입니다. 젓가락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 젓갈질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 다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밥 먹는데 좋은 음식은 전부
자기 입으로 들어가게 하고, 맛없는 건 전부 제껴놓고, 파도 골라놓고 마늘도 골라놓고 생강도 골라놓고 다 골라놓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얄밉죠. 하늘 왕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입맛 맞는 것만 골라 먹는다면 하늘 백성답기를 그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책망과 지적, 위로와 교훈, 무엇이든지 왕의 말씀을 달게 받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르지 않고 가르지 않고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발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린이 설교로부터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입니다. 제가 그 대신 갱단 두목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교활해서 법으로 얼굴 수도 없는 미꾸라지 같은 아주 큰 갱 조직의 보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의 이름은 미키 코헨이었습니다. 이 미키 코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잔인성, 그 교활함, 그 사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약, 도박, 술, 향락, 심지어 예술계까지 그의 검은 손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없을 만큼 웬만한 사람은 다 매수하고 웬만한 사람은 총으로 협박해가면서 미국을 다스리던 검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오른팔 같은 부하가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보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달합니다. 어쩌다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 그때쯤에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갱단 두목이 예수 전하는 복음잔치에 왔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면 앞으로 나오시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무리를 져서 앞으로 나올 때 그 사이에 미키 코헨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그 진행 요원들이 이 사람을 연단 앞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가 입을 벌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피하고 거절했어요.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운영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갱단을 해체해야죠. 마약 그만해야죠. 탈세 그만해야죠. 그는 끊임없이 탈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목사님들의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크리스천 정치가도 있고 크리스천 축구선수도 있고 크리스천 카우보이도 있는데 왜 크리스천 갱단 두목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끝까지 크리스천 갱단 두목으로 성공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 모두는 빙그레 웃지만 실제로 한국은 지금 크리스천을 형용사로 앞에 붙인 채
실제 명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뒤를 보면서 쟁기질하면 안 된다. 쟁기는 앞을 보고 정면을 보고 눈에 좌표 하나를 정해놓고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리로 가야 이랑이 배추밭이 똑바로 갈아지는 것인데, 뒤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온 길을 보고 간다면 그 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명사, 목표 명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진짜 더 멋진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을 섬기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미장원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다듬어 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정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펴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정치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행동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끼고 살아야 할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장착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제자다운,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을 누리며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렌즈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제 관점을 바꾸어 주옵소서. 옛사람의 가치와 옛사람의 관점을 그대로 지닌 제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거 힘들다. 힘들다. 힘 안 들으면 사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게 도와주세요. 산상수훈으로 내 관점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